지금부터 9월 7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하시되 경건한 자세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라도 빨리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바벨론에서 집도 짓고 애도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현실에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예레미야 29장 15절 이하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는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9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마치 중간에 사파처럼 끼어있는 말씀으로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보내시고 기근도 보내시고 칼도 보내시고,
그리고 그 본토에 남아있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열방에 흩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은 자신들은 본토에 남아있는, 즉 고국에 남아있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불행하다, 더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은 실제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남유다 본토 고향에 남아있고 고국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과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남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함락이 되었을 때 그곳은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자식의 살을 먹어야지만 살 수 있을 정도로 기근이 심했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기 때문에 매장지가 없을 정도로, 시신이 묻힐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살육과 도륙이 행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처참한, 그런 심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함락을 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파괴되는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현재에 드러나는 그 상황만을 가지고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저주이다,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로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더 영원한 것, 더 큰 영광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면서 잠깐 우리 앞에 놓인 이 현실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미래와 희망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9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간 신분이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남유다가 바벨론보다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하고 정복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는 것만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명,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궁하고 크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방의 신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는 그런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일어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29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동시대에 거짓 것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 역시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나오는 아합, 시드기야가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8장에는 하나나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또 등장을 합니다. 비록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이지만 이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도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더 수적으로 양적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이 아무리 횡행하고 양적으로 수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참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참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참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악인이 오히려 더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을 이미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이기고 남음이 있는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 더 큰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번동 영적 대행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존재, 말씀의 존재, 기도의 존재, 선교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